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때에는 제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이제 말씀 공부를 하다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 감격이 지금도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 또 은혜 주님의 그 용서해 주심 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냥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어떤 것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마 오늘 시편의 저자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편인 150편까지 이 5편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할렐루는 찬양하라 라는 이 명령어이고 그리고 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시편 이 148편의 말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만이 아닌 이 온 우주 만물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렐루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에는 하늘에 있는 천상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에는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시인은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태양과 별, 달 이런 것들은 물론 땅에 있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들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 편은 150편이고 또 그 마지막 편의 마지막 절 말씀은 6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은 모든 시편의 마지막 편 마지막 절 말씀인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호흡을 가지고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하늘의 달, 별, 산과 같은 이런 것들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이 무생물들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이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반대로 죽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받았는데 그 말씀을 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바로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 자기를 지어준 이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 중에서 8절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찬 바람을 개역개정에서는 광풍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으로 번역한 이것이 조금은 더 와닿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광풍이라고 표현한 이 세찬 바람은 그야말로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센 폭풍우와 같은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풍을 맞이할 때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세찬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풍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폭풍우와 같은 이 세찬 바람, 이 광풍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금도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이러한 광풍들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찬 바람들을 만날 때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힘들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일지라도 우리가 할렐루야의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광풍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해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 이 말씀의 법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원한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을, 우리들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강조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외치고 또 땅에 있는 것들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또 땅에 있는 번개, 우박, 눈, 안개와 같은 이 자연 현상들이나 짐승들, 새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이것 역시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터질 것 같은 감사와 감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고백을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이 우거진 이런 숲 같은 곳을 가게 되면 여러 새들이 자기네들이 우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 새들이 노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는 것일까요? 이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아마 다르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꾀꼬리라고 해서 언제나 맑고 청아한 소리만 내지는 않습니다. 같은 새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맑고 상쾌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을 가득 담은 그런 우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해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살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리고 보이고 여겨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이 삶의 상황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설령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교만하여 주님을 등지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지해서 행여나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돌아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빨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가정이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마음에 분주한 것들이 많겠지만 주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